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완전 천사 주는 신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60페이지입니다. 예언된 자, 미래를 내다봄으로써 선지자란 소리를 듣는 석가모니, 예수, 강정산 등등은 해인 시대 이전에 왔다. 그러니 예언된 자들이 아니다. 오로지 보혜사인 신인만이 예언됐을 뿐. 그는 누구인가? 그는 대체 누구인가? 허경영이라 하면 그 유튜브가 말해주듯 어쩐지 그의 과거가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성이 아닌 영성의 결합에 의해 서울 중곡동에 있는 중랑천의 다리 밑 가만히 움막집에서 소띠해인 1950년 1월 1일, 음력으로는 1949년 11월 13일 김해 허시로 태어났다. 신인을 축복하기 위해서인지 그 무렵 푸른 색채의 방광이 집안에 가득했고 이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며 몰려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의 어머니가 경남 진주시 지수면 성산마을에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 하필 다리 밑을 거처로 삼았을까? 형무소에 수감된 남편의 옥바라지를 하려면 경비 부담이 크므로 오랫동안 머물기 위해선 그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화두는 신비에 찬 신인의 영성 출생이 아닐 수 없다. 인간 사회에서 이러한 출생이 가능이나 한 것인가? 이에 대해 그는 도통한 스님을 예로 들며 인간도 그런 비슷한 출생을 하는데 신이야 뭔들 못하겠느냐고 반문한다. 일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가 말하는 인간의 변력 생사는 불가에선 들어있다. 얘기는 이러하다. 옛날 어떤 도통한 성녀가 전생의 업보에 의해 다시 태어나고자 하산을 결심한다. 마을로 내려온 스님은 아낙네들이 들락거리는 우물가를 찾는다. 마음에 드는 처녀를 골라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남기고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다. 영문을 모르는 처녀는 당황한다. 이때 스님의 혼령이 처녀의 뱃속에 들어가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게 그가 말하는 소위 변역 생사가 아닌가. 여기서 보듯 인간도 이럴진데 하물며 신인이 어머니의 뱃속을 빌려 영성 출생했다 하여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에게 얽힌 이라는 이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는 6.25 사변으로 인해 산후병을 극복할 겨를도 없이 그가 태어난 지 6개월이 채 되지 않아 연고지인 진주시 지수면으로 거처를 옮겨야만 했다. 그의 어머니는 산후병이 심했다. 그는 어머니의 젖이 나오지 않아 동네 아낙네로부터 젖동량으로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집 주위로 붉은 색깔의 방광이 그 세계 일자 마을 사람들이 붉은 색깔의 방광이 그 세계 일자 마을 사람들이 불이 났다며 물동이를 들고 그의 집에 모여들었다. 다행히도 불은 아니었다. 집이 빈 것처럼 너무나 조용했다.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에 찬 광채에다 예감이 이상해 마을 사람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자 그는 자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숨져 있었다. 그가 태어난 지 3년 6개월 만이었다. 마을 사람들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출생을 둘러싼 온갖 억척과 남의 집에서 신세지는 등 애옥살이를 하는 게 괴로워 식음을 전폐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광채는 여인의 죽음을 알리는
이적으로서 예사롭지 않은 징조라고 입을 모았다 한다. 의지할 곳이 없었던 그는 이때부터 입양아처럼 소작인 집에 입양 양아들로 맡겨졌다. 그러나 친부모가 아니다 보니 얹혀 사는 것과 진배 없었다. 그의 나이 5살 되던 해의 여름철 어느 날 농번기가 돼 주인 식구들은 모두 들판에 나가고 어린 그가 혼자 남게 되었다. 집 뒤는 논이었고 길숲에 작은 웅덩이가 있었다. 혼자 물장난을 치다 그만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댔다. 때마침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사를 지냈던 머슴이 들판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머슴의 꿈에 나타나 웅덩이에서 머슴을 부르는 게 아닌가. 깨어난 머슴이 무슨 일인가 하고 뛰어가 봤다. 그가 물에 동동 떠 있었다. 물가에 눕혀놓고 물을 토하게 했다. 머슴이 아니었다면 그를 살려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러고 보면 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아니고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마을 사람에 의하면 꿈속의 여인은 그의 어머니였다고 하며 그는 어려서도 신비스러울 만치 영적인 초능력이 있었다는 소문이 바다했다. 그가 밝힌 그의 어린 시절은 이러하다. 7살 때였다. 시주에 나선 나이든 한 탁발성이 어느 날 그의 집을 찾아왔다. 스님이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대뜸 너는 이 집 아이가 아니구나 하면서 양친의 함자를 묻는 게 아닌가. 그가 부치는 허남권, 모치는 조계식이라고 하자 스님은 조실부모할 인연임을 알려주고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훌륭한 선물을 주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일찍 떠나는 법이란다. 그래야 더 큰 고통 속에서 더욱 강한 열매가 맺히거든. 젊은 시절을 가난한 음지에서 보낸 사람이라야만이 고통받는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란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합쳐보면 남쪽 나라의 권세의 월계수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어서 한 사람의 인물을 이 땅에 심어놓고 일찍이 떠나야 하는 이름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부터 한문을 열심히 배워야 한다. 그리고 14살이 되면 지리산의 전기를 다 받게 될 터이니 그땐 서울로 올라가서 삼각산의 전기를 받도록 하라. 너는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될 운명이다 라며 설법을 하듯 그의 손을 잡으며 신신당부를 하지 않는가. 그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자랐다. 머슴의 상징인 지게는 6살 때부터 다뤘다 한다. 제대로 먹지 못해 지게가 몹시도 힘에 부쳤고 버거웠다. 그는 나이가 아무리 어렸어도 남의 집에서 밥을 먹다 보니 지게를 멀리 할 수가 없었다. 나무를 지고 심리가 넘는 길을 걸을 때도 있었다. 소띠인 그는 송아지를 애지중지 키우며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았다. 추운 겨울이면 외양간에서 송아지를 끌어안고 자기도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어렵사리 서당을 거쳐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서당은 무려 7년간이나 다녔다. 그래서 한문 서적 50여 권을 다 배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머슴살이로 인해 다른 아이들처럼 중학교는 다니지 못했다. 혀를 단신인 그로서는 마음이 착잡했다. 그렇다고 불쾌함을 드러내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를 보고 인사성이 있고 예의가 바르며 총명하고 부지런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가 유년 시내를 보냈던 지수면 성산마을은 이웃한 지수마을과 함께 꽤나 이름이 있는 곳이었다. 윗때부터 김해허씨가 많이 살고 있는 집성촌이었고 만석군, 천석군 등 유달리 부자가 많았다. 그리고
근자에 이르러 재벌가만 해도 여럿 배출하였다. 진주시 문산읍 옥산리 419의 1에 위치한 그의 정조부면은 풍수지리상으로 세계적인 황제가 나올 수 있는 명당이다 보니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 특히 지수면의 경우 비록 조상 대대로 삶을 이어온 터전이자 풍요로운 곳이기도 했지만 머슴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어릴 적부터 애지중지 기르던 소가 강제로 도살장에 끌려가 무참히 도륙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양아버지고 마을 사람들이고 할 것 없이 정남이가 떨어졌다. 어린 그롯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로 망감히 교차할 수밖에. 성공하기 위해선 이곳을 떠나 새로운 세상을 찾아야만 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며 가슴이 벅차올랐던 그는 자기가 성장한 곳에 대한 연민의 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소에게서 받은 상처를 안고 이곳에 파묻혀 지낼 순 없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고 싶었다. 어린 그에게도 수구초심은 있어 눈만 뜨면 태어난 곳이 그립게만 느껴졌다. 우연의 일치일까? 소가 도살되던 그날 그는 야반 도주하듯 주인 집에서 빠져나왔다. 그의 나이 불과 15세였다. 그러자나도 그의 나이 14세가 되면 무조건 서울로 올라가라는 스님의 말이 자꾸만 떠오르던 차였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에 이어 동네 어른들로부터 듣기를 말이 나면 제주도로 가고 사람이 나면 서울로 가야 한다는 말이 재촉이라도 하듯 내리를 스쳤다. 조숙한 데다 겁이 없고 눈치가 빨랐던 그는 청운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일념으로 홀로 서울을 찾아 나섰다. 당시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어머니 산소에서 눈물을 훔치며 긁어못 몇 훔큼의 흙과 50여 권의 한문 서적이 전부였다. 오늘은 완전천사 주는 신인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영.